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목이 삶이 어두워질 때여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잡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너희 때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다. 지금은 너희에게 합법적으로 허락된 시간이고 허용된 시간이다. 어둠에게 사단의 시간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이다. 사단 너에게 허락된 시간이고 허용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핍박의 시간표고 순환과 십자가의 시간이잖아요. 어둠에게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사단의 시간인데, 사단에게 허락된 시간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도 댈 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허용되었어. 어둠의 시간이 사단 너에게, 너의 권세가 허용되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삶의 어둠이 허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 거울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둠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뭔가 침울한 인생, 뭔가 삶의 어려움, 어떤 우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 다 어둠이잖아요. 어떤 어둠의 상징인데 그 어둠이 찾아오는 때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그 시간표를 우리는 인생의 실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하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테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사단의 때가 왔고 사단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휘저어 놓을 때가 허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때가 왔다면, 사단이 예수님의 삶을 그야말로 휘저어 놓을 때가 왔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니, 사단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둠의 때가 왔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사단의 시간표라는 걸 알았다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았다면, 사단과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사단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가 허용된 거야, 지금.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시지 않죠. 사단을 쫓아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간을 묵묵히 담담히 받아들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눈에 선명하게 보여도 무조건 싸워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지금요. 내어 쫓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중에, 예수님의 생애 중에 삶이 가장 어두울 때가 지금입니다. 가장 순환과 모욕을 받으실 때가 지금이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지금이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어려움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울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그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단과 싸우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뭘 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시죠.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으셔서 그 벗어나고 싶은 자신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살고 싶은 자신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여기잖아요, 지금. 십자가 죽음, 순환.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 이때잖아요. 그때에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놀랍게도 사단의 권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운 게 아니라 뭘 하십니까?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마귀의 싸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빛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거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나와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와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와 싸워요. 늘 싸웁니다, 자기와.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선고하기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늘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서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이 벌고 싶어서. 힘들지만. 그 자기와 싸움이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괴롭지만 더 공부해서 자격증을 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싸움을 하는 거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고민해요.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민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기와의 싸움은 자기 뜻을 버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뜻을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 게 아니고 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운 겁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됩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어둠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내면의 소리. 자기 자신. 그 소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싸우신 거죠. 가장 어두울 때, 삶이.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침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늘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일이 분명하더라도 사단과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 뜻이죠. 우리는 마귀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 짓이 분명하더라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사람 바라보는 나의 이 시선과 하나님 바라보는 나의 시선 둘 사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내 인생에 나아질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뭘 자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죠. 마음만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가장 어둠에 잠겨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다니엘은 어둠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음식, 저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걸 먹으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입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자. 일단 사는 게 중요하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죠. 여러분, 삶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삶을, 인생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는 거 먹으면 됩니다. 모른 척하고. 그게 자기 인생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 뭔가 삶이 침침하고 답답할 때, 내 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건 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마저 하나님의 허락된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핍박과 고난,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예수님이 당한 순환과 핍박과 그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휘저어 놓을 때, 사단의 권세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된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나 그 뒤에 빠진 말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어. 단지 지금 잠깐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야.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때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삶이 어려워지면 마귀가 우리 인생을 누를 때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성도의 인생은 패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라는 승리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승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충만하셨을 때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고 가장 충만할 때라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이 언약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어둡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의 실패의 시간으로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를 합니까? 항상 뭐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냥 그 신뢰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른지 그른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그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름을 바꿔서 그런지 계속 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편지를 구가요. 지금 편지를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 그 편지가 오면 읽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서 찢어서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틀렸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당해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믿는 사람과 자기들의 단체만 고집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밀어도 그 기준을 무시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듣질 않는 거죠.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펼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겁니다. 근데 그 점검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온갖 더러움, 음란, 호색이 가득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안에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걸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다면 그렇게 더러운 음란과 호색함에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 방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가 그 계시는 그 자리에서 더러운 짓, 음란한 짓, 호색한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귀와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존재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안 계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버려진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데 누굴 버리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자들은 버려진 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 믿음 점검해봐라. 여러분, 성도는 구분을 하면 안 되지만, 구별을 하면 안 되지만, 구분 짓고 막 나누고 하는 건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 들이밀어도 안 들어요. 말씀 가지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당하기 싫으시잖아요. 그거 뻔히 마귀의 일인 줄 알면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내쫓을 수 있는데 가만 계십니다.
그냥 묵묵히 어둠의 길을 걸어가셔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걸어서 가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강화에 살 때 학교 집까지 오는 길에 하필이면 딱 숲이 하나가 있는데, 숲길이 있는데 거기 무덤이 있어요. 숲길에. 그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그냥 좀 무서워도 왔다 갔다 할 만해요. 근데 학교가 늦게 끝나고 밤에, 저녁에 해가 졌을 때는 옛날 시골에 가로등이 없어요. 달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죠. 그 어두운 길에 그 무덤이 있는 숲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무서운 그게 가운데 있었지만 집을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집에 갑니다. 그냥 걸어가면 집에 가요. 가 있어요, 집에. 우리의 삶의 어둠이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창조 원리에 어긋나요. 어둠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어둠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겸허한 순종입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조용히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